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이 시간에는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공회 앞에 끌려갔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처럼 바울은 어디를 가서 전도하든지 항상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교훈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이 믿고 전하는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성도들에게 확실한 부활의 소망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서 부활에 대한 지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식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려는 사도 바울은 먼저 부활의 중요성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올바른 신앙을 간직하지 못한 그런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고 반문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지금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강조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복음이 증거하는 내용과 모든 소망이 다 헛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진수이며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부활의 중요성을 말할 때 13절로 19절까지를 보면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5번이나 가정법 만일을 쓰지요. 첫째는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둘째는 14절로 15절 중간까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그렇다면 이렇게 되었겠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셨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 여기 1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 17,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자, 이 말씀 중에서 믿음이 헛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그 중심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부활이 제외된다면 그 믿음의 내용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다른 걸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또 앞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방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이 부활의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건에서 부활이 제외되면 다 헛될 수밖에 없다. 또 여전히 이제 죄 아래에 살 것이라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 부활을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면 과거의 죄 아래 생활이 여전히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셨다는 그런 표시가 되는 겁니다. 죄 있는 사람이 우리를 대신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자기가 심판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죄 없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인정하신 것이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그렇다면 여전히 죄사함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소망이 없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예수를 믿고 먼저 죽어서 지금 이제 장사까지 지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망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자의 첫 열매가 됨으로써 신자들이 죽지만 다시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되는데, 그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 이전에 이제 부활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부활한다? 그것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19절인데 19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믿는 자들의 부활의 전제로서 이는 앞으로 받을 미래에 약속된 축복의 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원한 소망의 성취 과정의 한 절차로서 부활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 이 부활이 없다면 그 이후에 천국의 삶도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활이나 천국의 영원한 소망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다면 그럼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서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그 이후의 삶이 따로 없으니 육신적인 즐거움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그 속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또 남들을 위해 베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미래의 부활과 관련된 그 소망이 있는 것인데, 부활이 없다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학생들이 왜 고생하면서 공부를 합니까? 농부는 왜 땀을 흘려서 일을 합니까? 학생들은 시험이 있고 시험을 잘 치를 때에 장래에 희망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부는 그 수고한 대로 가을에 또 많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도 하고 이제 농사도 짓는 것인데, 만일 그 결과가 없다면 왜 공부는 왜 하고 또 이제 농사는 왜 짓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성도들에게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육신적인 즐거움에 연연하지 않고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신앙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더불어서 현실적인 생활을 좌우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다 잃어버려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 후에 내가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테니, 내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아도 또 내가 일찍 죽음을 당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 최대한 재밌게 살고 잘 살고 누리고 살고 만족하고 살고,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활은 어떻게 우리에게 왔을까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 경로는 한마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였습니다. 모든 곡물들을 보면 꽃도 그렇잖아요. 꽃도 이제 막 만발하고 이제 꽃놀이 이제 축제도 하게 되는데, 그게 갑자기 한꺼번에 다 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사방에서 이제 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다가 이것이 이제 시간이 되면 만발해가지고 아주 막 활짝 피니까 아주 멋있다. 그래서 이제 축제도 하고 구경도 가는 것 아니겠어요?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모든 열매가 한꺼번에 확 다 열리는 게 아니고 열매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또 과일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과일나무도 어느 정도 이제 열매가 보이다가 전체가 다 이렇게 많은 열매가 이제 맺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금년에 조금 열렸으면 내년에는 이제 더 성장해서 더 많이 열리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한 3년 지나면 이제 열매를 보기 시작하거든요. 처음에는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전체가 또 많이 열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 같이 부활하는 그때가 올 것을 우리는 이제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영원한 씨가 이미 심겨져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우리가 육신이 한 번은 죽게 되지만은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건강하고 싱싱하고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은
인간에게 왔던 죽음과 비교를 성경에서 해주고 있어요. 자, 인간에게 처음에 죽음이 어떻게 왔는가?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죽음이 인간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죽음의 원인인 죄를 없애주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자, 이처럼 육신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과 로마서 5장에 기록된 말씀을 비교할 수가 있는데, 로마서 5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의 죄, 아담은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어김으로써 이 모든 죄가 우리 인류에게 들어와서 다 같이 사망에 빠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로마서 5장 17절로 18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에 이 기록된 말씀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다시 모든 사람이 믿은 가운데 새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실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죄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람이 첫 번째 아담이고, 그 다음에 의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대표로서 지음으로써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들어와서 그게 이제 원죄가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십자가 대속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전가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죠. 가죽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모든 죄가 가리움을 받게 되고 깨끗하게 씻음 받고 주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또 부활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우리가 천국에 살게 되는데, 로마서 5장에는 이 부활에 관한 과정이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의 교리를 본격적으로 취급한 로마서에서는 구속의 결과로 오는 의와 또는 의가 주장하는 생활, 그리고 이제 부활을 통한 몸의 구속까지 로마서 6장 이하에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이제 먼저 영적으로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 생활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게 되고 몸의 속량, 구속을 이루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누리게 되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약속을 하셨고, 또다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장차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부활시키고 자신과 같은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히 함께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새 생명과 함께 오게 되었는데, 부활하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에는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23절 상반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여 하였습니다. 이미 있었던 부활을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기록한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 후에 정말 천사의 증언대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 말한 대로 여러 번 부활의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증인들이 500여 명이 함께 보는 것까지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있었던 과거 역사적인 사건이 된 거예요. 이 부활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보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신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있을 부활을 가리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의 부활을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포도나무와 가지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처럼 그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 생명의 보존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생명과 놀라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교훈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지만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함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누립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누립니까? 이 질문이에요. 자, 영생을 우리 성도님들은 얻으셨어요? 못 얻으셨어요? 영생을 얻었느니라. 이미 우린 영생을 갖고 있습니다. 영생을 갖고 있어야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서 부활도 있게 되고 천국의 삶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 영생을 갖게 된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가진 사람이 이 다음에도 계속해서 부활하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부활 사건은 하나의 고립적인 단독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전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를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또 영생과 그리고 천국의 삶과 우리의 부활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다 헛것이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핵심적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을 믿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있게 되는데 살아있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해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순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부활을 다 목도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과 예수 믿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먼저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 끌어올려지면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것이 이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이면서 어쩌면 이제 죽은 사람, 산 사람 나눠질 때는 네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가장 나중에 일어납니다. 아니,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되고 살아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는 이제 상태가 나타나게 되지만,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마지막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옛날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혼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얀 보자 앞인가 아니면 보자가 100개 있는 앞인가? 하얀 보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 보자 심판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보자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던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영원한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인류의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또 한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최후 심판을 다 하신 후에 그 권한을 이제 아버지께 돌려주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영원한 나라를 주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에 던지게 될 때 이것을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부활을 해요. 그래서 영만 지옥에 있는 게 아니고 부활한 몸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 사람들이 잘 많이 생각을 안 하는데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이제 와서 그 몸을 가지고 지옥에 나중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믿는 자의 영광스러운 부활, 그 다음에 최후의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의 부활까지 다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과연 부활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현재도 부활의 체험을 영적으로 믿고 살지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부활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지금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또 우리에게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죽었든지 살아있는 채로 만나든지 모두가 부활을 하게 된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더욱 새 생명이 넘치는 생활을 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